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누수히 말씀을 드렸지만 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성을 그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 영적인 어떤 것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것 이러한 영성의 실제를 모르고 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본받자는 것이지요. 그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라. 그 마음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영성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것 아니면 영적인 어떤 깊은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영성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영성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바로 알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애 태우시는 분들도 많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영성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면은 정말 믿음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주 영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한 20년 가까이를 했지만 영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형식적인 믿음이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영성을 알고 이 믿음의 삶, 신앙적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은 그전의 저의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가짜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영성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데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아다니고 엉뚱한 데서 방황하고 헤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영성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을 알면은 예배나 찬송이나 다 드려지는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본질을 모르고 드리니까 그냥 형식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영성을 알게 되면은 찬송의 본질을 알게 되고 또 예배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르는 찬송 한 곡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예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교제를 이루었습니까? 이 영성을 알게 되면 믿음의 삶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앞에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여 그 영성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알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찬송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찬송 많이 부르셨죠. 그러나 그 찬송 가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송을 부른 적이 과연 몇 번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지 세상 대중가요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지요.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찬송 아닙니다. 다윗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령한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하다는 그 뜻은 뭡니까?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거룩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찬송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모든 사랑과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지요. 어떤 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두고 청혼을 하고자 사랑의 세레나데 부르지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이 찬송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부를 때는 내 죄 사함을 다 구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또 어떠한 감정에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했었지요. 찬송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찬송은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시간이 바로 찬송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앙 고백은 그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우리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죠. 내가 찬송을 부리려 하는데 입이 잘 안 열려지지요. 어떨 적에는 이것저것 잡생각이 들어와서 찬송도 부르는지 마는지 어디까지 불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세상적으로 찌들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그 모든 것들이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사라진다는 것 느끼십니까? 그래서 뭔가 가슴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게 되면 내 마음이 찬송 부르고 나면 나도 모르게 시원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영적 전쟁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가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또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기도가 막히죠. 때로는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찬송을 부르면 기도가 열려지고 찬송을 부르면 말씀이 보고 싶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찬송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더하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은 우리가 목소리로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아름다운 목소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어떤 분은 너무나 크게 부르면 목이 쉴까 일부러 살살 부르고 하지요. 목소리로 부르면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아름답네. 목소리 좋다. 그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죠. 그래서 찬송은 목소리로 부르는 것은 바로 대중가요나 마찬가지죠. 찬송은 대중가요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것이 대중가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바로 마음의 소리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소리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죄로부터 깨끗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한 심령이 될 때 바로 내가 부르는 찬송은 신령한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는 당연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본질적인 그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의가 드러나서 내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 의를 나타내려는 잘못된 그러한
찬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찬송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송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이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나가 하나님을 배우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저 시간에 쫓기고 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회개의 시간 없이 그저 지갑에 들어있는 얼마의 헌금을 넣으면 그저 뿌듯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죠. 예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나눈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저 주일이니까 가서 헌금 드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무슨 말씀이 하시는지 듣기는 듣고 아멘 했는데 돌아오면 아무런 남는 게 없죠. 우리는 그 예배의 본질을 알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첫째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내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하지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야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가운데 사랑의 만남을 또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경건한 마음, 즉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바라보면 이 시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나를 찾아왔다면 그 찾아오는 시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썰고 닦고 다 하시겠죠. 거기에는 비교도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깨끗한 것도 좋지만 먼저는 내 마음의 깨끗함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습니까?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라 하셨지요. 우리가 간절히 찾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모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려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예배가 되었는지, 예배 가운데 졸고 있든지,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잡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런 것들은 빨리 회개하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영적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서대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봤지. 우리는 못 봅니까?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한순간 그냥 성령 충만 뻗딱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알아야 되고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성을 알고 영성을 회복하고 나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이 심령이 열려져서 성경 말씀도 깨달아 알게 되고 어디 가서 배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알게 됩니다. 설교 준비, 어떤 분들은 각자 쓰임에 받는 달리에서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라고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깨달아 주시니까 그 말씀, 깨달은 것을 그냥 전하는 게, 그럴 때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분에게 그 심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성을 알면 기도도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 부르짖는
한없이 부르짖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몇 시간씩 기도한다 하는데 몇 시간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앙이라는 자체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아니면 교회의 간행대로 아니면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목회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이끌려 주여 주여 하지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이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교통,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어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분을 꼭 죽으신 분 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주님이 하십시오. 저를 더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계획 다 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면서 하나님 그저 허락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만 되어주는 물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부터가 우리는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에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신령한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그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영화관에 영화 한 프로 보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살았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꿉시다.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배워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올바른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해 나왔어요. 유튜브에 조회수 많은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그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변화가 되면 저는 할렐루야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목적이 바로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을 만들자 하는 것을 주제로 두고 이 영성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그러한 믿음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믿어온 것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이 시간 천국 가자 하면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갈 분들이 과연 이 시간 몇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쓰는 용어지만 죽음을 준비합시다. 그거는 누구나에게 다 해당됩니다. 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언제까지 산다는 그런 보장이 없죠.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데 차가 돌아서 가만히 잘 앉아있는 분도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요. 좀 더 많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관광 나갔다가 상상도 못한 일이 안타깝게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내일까지 모레까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자 하실 때 내가 아직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부르면 그 시간으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영성을 회복하면 이 믿음의 삶,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깊이 있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말로만 하는 것 아니니까 해보고 안 되시거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